신년 재직 일꾼 세미나의 상당 부분은 매년 초에 반복해서 확인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성경 읽으신 부분을 가지고 함께 나누면서 오늘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재직 일꾼 세미나의 첫 페이지를 펴주시기를 바라고, 원래 재직 일꾼 세미나는 출석을 불러야 돼요. 그리고 들어오면서 입구에서 그 재직인데 이 명단을 이렇게 자기 사인을 하게 돼 있는데, 우리 교회는 은혜롭다 보니까 오늘 사인을 못했네요. 다음에 사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너무 공산당 같은가요? 자, 우리 처음 페이지 보시면 재직 일꾼의 기초, 대전중앙교회 일꾼이라면 이 정도는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 몰라도 우리가 지금 수년 동안 반복하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눈에 들어오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대전중앙교회 사명 우리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세상의 가슴을 그리스도의 가슴으로 세워가는 가슴 벅찬 축복의 공동체. 자, 이 사명은 전 세계에 우리 대전중앙교회만 갖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관심은 항상 세상의 가슴에 있습니다. 세상의 외모, 세상의 부, 세상의 그 어떤 좋은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세상의 가슴, 영혼을 움직이는 그 영혼의 가장 깊은 곳, 여기가 변화돼야 돼요. 겉만 변화된다고 해서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사명은 세상의 가슴이에요. 세상에 있는 영혼들의 어디가 변화해야 되느냐? 가장 깊은 곳을 상징합니다. 가슴이, 세상의 가슴이, 교회는 항상 세상을 지향해야 되고 세상에 있는 영혼들과 함께 해야 돼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항상 죄인 곁에 계셨어요. 죄인들과 함께 하셨고, 죄인들과 밥을 먹었고, 죄인을 위하여 오셨고, 죽는 그 순간에도 양옆에 죄인을 둘 끼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우리의 주님이 이런 주님이라고 한다면 교회는 세상의 가슴에 항상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런데 그 세상의 가슴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는 세상에 있는 영혼이 가장 깊은 곳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그 가장 깊은 가슴이 그리스도의 가슴이 되게 하는 것, 이거를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분량이 채워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 같은 사람,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 가정에서 일터에서 작은 예수를 흉내내며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세상의 가슴을 그리스도의 가슴으로, 우리 대전중앙교회 어떤 영혼을 보내주시든지 세상의 영혼을 그리스도의 가슴으로, 설령 다른 곳에 직분을 가지고 있었고 또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했었다 할지라도 일단 우리 교회에 오시면 우리 교회는 세상의 가슴이 그리스도의 가슴으로, 어떤 존경할 만한 어떤 사람의 가슴이나 어떤 철학자의 가슴이나 어떤 위대한 어떤 인물이나 이런 사람의 가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으로, 머리만 예수님처럼 지식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가슴이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사람,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이것이 성경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주제는, 이 사명은 우리 대전중앙교회 사명이지만 성경 전체를 요약한 거예요. 세상의 가슴을 그리스도의 가슴으로 세워가는, 교회는 계속해서 세우고 계속해서 사람을 만들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나는 훈련소예요. 강력한 훈련이 강력한 군대를 만드는 것처럼 강력한 교회는 강력한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당나라 군대라고 얘기하죠. 훈련이 없고 이상한, 제대로 되지 않는데 군대가 되고 하면 당나라 군대라고 그래요. 걸어갈 때도 발도 틀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방이 튼튼하고 무기들도 잘 만들지만 군대에 대해서는 염려도 많아요. 이거 당나라 군대 되는 거 아닌가? 우리 때는 그렇게 안 했는데 요새는 폰도 다 가지고 있고 요새는 너무 자유롭고, 군대는 규율이 심하지 않으면 명령 체계로 움직이지 않으면 안 돼요.
교회는 신적 기관이에요. 하나님이 머리가 되시고 신적인 명령을 듣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이지 않는 군사는 전투 시기에는 명명불복종은 사형입니다. 그런 것처럼 마귀가 들끓고 교회의 영혼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영적인 상황에서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교회는 군대예요. 세상의 가슴을 그리스도의 가슴으로 세워가는 가슴 벅찬,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가슴 벅찬은 왕년의 은혜, 20대에 받았던 은혜, 한참 교회 뜨겁고 임직훈련 받을 때 열심히 했던 은혜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가슴 벅찬은 현재형이에요. 오늘 가슴 벅차지 않으면 다 소용없어요. 내가 왕년에 이거 했다, 다 소용없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되고 오늘 주님 앞에 뜨거운 열정으로 예배드리지 않으면 그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내가 살아있어야 돼요. 가슴 벅찬, 이거는 물고기가 살아있을 때 푸드득 하는 것처럼 가슴 벅찬, 지금 뜨겁고 지금 열정을 갖고 있고 지금도 주님이 죽으라고 하면 죽을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가슴 벅찬, 오늘 기쁨이 있고 오늘 사랑이 있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희락이 있는 가슴 벅찬이 죽으면 화석이 됩니다. 화석화된 교회 많아요. 추억을 먹고 사는 교회 많아요. 대전중앙교회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세상의 가슴에 초점을 맞추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을 닮아가며 오늘 사람을 세우고 오늘도 훈련하며 오늘 가슴 벅찬 축복의 공동체는 사회 속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빛은 세상을 비춰야 돼요. 소금은 세상을 부패하지 않도록 막아야 돼요. 축복의 공동체라는 얘기는 뭐냐면 대전중앙교회가 여기 있는 한 이 지역사회는 복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세상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을 주는 교회. 교회가 건강하지 않으면 복을 주기는커녕 세상이 염려합니다. 저 교회 요새 또 싸움 났대. 아우, 저 교회 어떡하냐? 막 성도들이 교회를 염려하고 이웃이 교회를 염려하는 교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심을 알려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이 사랑인 것을 세상에 알려주려면 교회가 사랑이 충만해야 돼요. 근데 교회가 싸우고 이간질하고 서로 분란이 일어나고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사회 속에서 시끄러워지면 그 교회는 영혼 구원의 전도가 막히고 그 교회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지 못해요. 작은 허물들 때문에 더 큰 우를 범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소탐대실, 타초경사, 더 생각이 안 납니다. 하여간 그래서 교회는 건강해야 되고 교회는 사랑이 흘러야 되고 부모가 아무리 서로 갈등이 있어도 자식들은 모르고 부모들이 싸운지도 모르지만 서로 부모가 갈등해요. 그러나 자식들은 그걸 몰라. 이걸 지혜로운 부모라고 하죠. 부모가 싸우면 자식들은 그 부모 싸우는 것 때문에 불안해요. 정서 불안, 심리 불안, 그리고 자기 자존감 저하. 부모가 싸우는 게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기 자존감이 떨어져요. 이거는 교육 쪽에 몸을 담은 분들은 다 알아요. 교회도 똑같아요.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영적인 자녀들은 하나도 모르고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일꾼들만 이것 때문에 씨름하고 교회 전체적으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것, 이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이게 교회, 대전중앙교회의 사명입니다. 다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가슴을 그리스도의 가슴으로 세워가는 가슴 벅찬 축복의 공동체.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가장 잘 설명한 구절 중에 하나예요. 제가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밑에 보면 선교적 교회, 대전중앙교회는 성도들 모두가 다 각자에게 주신 가정과 일터와 세상 속에서 보냄을 받은 선교사로서 선교적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다. 교회만 선교하는 게 아니라 성도 각자가 다 보냄을 받아서 성도 개인이 속한 가정에서
선교적 삶을 살도록 세상의 가슴을 그리스도의 가슴으로 세워가는 가슴 벅찬 축복의 공동체, 교회에서만 하지 말고 가정에서 내가 선교사로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세상의 가슴을 그리스도의 가슴으로 세워가는 가슴 벅찬 성도로서 살아가도록 격려하는 교회, 대전중앙교회는 그래서 선교적 교회입니다. 다 보냄받았고 다 선교사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도 선교사이다. 우리 가정과 삶으로 일터로 보냄받은 선교사예요. 일터 선교사, 가정 선교사, 지역사회 선교사. 자, 축복의 공동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자가 그리고 온 교회가 함께 자신에게 허락하신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영혼들에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감으로써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온전한 제자, 그리스도의 가슴을 품은 자가 되도록 함께 세워가는 축복의 공동체이다. 교회에서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크리스찬으로서의 냄새가 안 난다든지, 저 사람 때문에 나는 교회 다니고 싶지 않다든지, 이런 말이 있게 되면 그것은 삶과 신앙이 불일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국교회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했던 것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불일치예요. 교회에서 보이는 아버지와 집에서 보이는 아버지 어머니가 다른 거예요. 가증스럽다. 저렇게 신앙할 것 같으면 나는 안 믿겠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참다가 대학 가는 것과 더불어 신앙도 떠나고 모든 걸 떠나는 자녀들이 많았습니다. 이거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 영국이 수많은 선교사를 보냈지만 선교사들이 돌아와서 영국을 보니까 영국이 황폐화됐어요. 영국 사회 자체가 선교 대상국이 됐어요.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선교적 교회예요. 교회는 바깥에 있고 멀리 있는 사람들만 선교하는 게 교회가 아니라 나 자신부터가 선교사가 돼야 되고, 교회에 주신 영혼 하나하나, 자녀들 하나하나가 선교사로 자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학교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일터에서든지 선교적 삶을 살면서 그곳에서 빛을 비추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교회다. 이렇게 안 되면 영국 교회가 그래서 망했고 유럽이 망했고 한국 교회도 소망이 없다 해서 성경적인 교회론을 가지고 다시 고민해서 만든 것이 선교적 교회예요. 모든 성도가 다 선교사이다. 함께 모여서 멀리 있는 지역, 해외에 있는 국가들, 미전도 종족에 대한 선교 사명이 있지만 동시에 나는 내가 속한 가정과 친척과 일터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교회에서는 너무나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일터에서는 그분만 오면은 진절머리가 나고 그분만 오면 피하고, 일터에서는 일가 친척에서는 쟤 때문에 우리 집안이 어렵다고 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교회에서만 피우는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는 내가 매일 자고 일어나는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야 돼요. 이렇게 만드는 교회, 세상의 가슴을 그리스도의 가슴으로 세워서 모든 성도들이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교회로 만들겠다, 그렇게 세워가겠다. 어떤 일꾼이든지 어떤 자녀든지 그 자녀가 속해 있는, 서 있는 그 땅이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되게 하겠다. 이것이 선교적 교회예요. 그래서 이런 교회는 지역사회의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대전중앙교회는 축복의 공동체예요. 자, 대전중앙교회 핵심같이 주보에 늘 있는 겁니다만, 자, 제가 대하면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대. 전. 우리 대전중앙교회는 대전에 위치합니다. 도심교회, 서울교회,
이런 교회들, 현대 교회들도 우리가 우리 안에 품고 있지만 이 지역의 특성과 또 전통교회의 특징도 갖고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전통의 아름다운 것들은 살리고 그러면서도 변해가는 시대 속에서 이것을 조화롭게 하면서 더 중요한 것은 문화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 대전중앙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주변에 괜찮은 교회들이 있고 큰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그 교회들의 지역 주민들이 그 교회를 가로질러 가는 교회들은 별로 없어요. 자기들끼리 건물 세워놓고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들끼리 좋아하고 뭐 선교하고 하지만 사람들 자체가 거기 지나가질 않아요. 대전중앙교회는 독특한 교회입니다. 하루에 6,000명 이상이 이 충남대병원 앞을 지나가는데 상당수의 분들이 교회를 그냥 지나가요. 그게 길이야. 주차장을 막 가로질러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우리 교회는 캠퍼스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지역 주민들이 계속해서 오갈 수 있는 캠퍼스를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전략적인 땅이에요. 문화를 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 우리는 그냥 갖고 있어요.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그저 내다만 봐도 교회가 보이고 입원했던 사람들 병원실에 입원해가지고 교회를 보면 그냥 교회가 보여요. 그러면 신앙이 안 좋았던 사람들도 그냥 기도해요. 그리고 새벽 예배도 나오고 그래요. 우리 교회 마당에서 무엇인가를 하면 병원에 있는 사람들 다 볼 수 있어요. 이 정말 놀라운 공간을 그냥 대충 손대서 후손들에게 남겨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기도하고 엎드리고 이 공간이 지역과 함께하는 공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지역 크리스찬 문화가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공간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 앙, 교, 회, 모든 영혼 하나하나를 회중을 다 선교사인 사역자로 세우는 교회. 다시 말하면 일본은 평상시에는 병사가 없어요. 근데 간부들을 키웁니다. 그 간부들, 그래서 전시 때에는 일반 백성들이 군대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간부가 있으니까. 대전중앙교회는 모든 성도들의 간부화입니다. 사역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양육훈련을 통해 훈련 사역을 하면 전투력이 늘어나요. 제가 대전중앙교회 부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들은 뭐냐면 교회 전투력이에요. 사소한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말 시비하고 사소한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어렵고 사소한 것 때문에 갈등하고 조그만 것에만 해도 시험 드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대전중앙교회가 100명 중에 한 사람만 지역사회를 섬긴다고 하면 대전중앙교회는 100분의 1의 전투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10명의 성도들이 지역사회를 섬긴다고 기도하고 있으면 숫자는 똑같다 할지라도 10배의 전투력을 갖게 돼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1000명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수도 없고 복음을 가르칠 수도 없고 그저 자기 먹고 사는 거에만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1000명 중에 900명이라고 한다면 이 교회는 뛰는 게 10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지역사회를 끌어안고 몸을 움직여서 봉사하고 그리고 다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를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다른 사람들을 세우길 원하는 그러한 중보할 수 있는 그러한 일꾼이 200, 300, 400이 되면 대전중앙교회는 똑같은 인원이라 할지라도 전투력이 4배가 됩니다. 부흥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숫자의 부흥이에요. 둘째는 영적인 전투력의 부흥이에요. 대전중앙교회는 두 가지가 다 돼야 돼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사람을 키우고 더 사랑하는 사람을 키우고, 그러면 5년 전에 우리 교회에 왔던 사람과 지금 우리 교회에 온 사람은 교회 분위기가 다른다는 걸 알 거예요. 왜냐? 성도들이 더 많이 웃어요. 못 믿겠으면 옆에 사람 보고 웃으세요. 5년 전, 7년 전보다 더 웃어요. 교회에 웃는 사람이 10명밖에 없었는데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30명, 50명이 웃으면 교회 분위기는 숫자는 똑같아도 좋아지는 겁니다. 비록 나이는 들고 또 교회를 섬기셨던 어르신들이 점점 하얀 머리가 되고 허리가 휘어져 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의 얼굴 자체가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투력의 변화예요. 교회는 두 가지가 다 함께 가야 됩니다. 금년도에, 지난해에 광야가 숲이 되고 금년도에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라. 이건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 대전중앙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일꾼들의 영적 전투력이 향상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흉내를 나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 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작은 자가 천을 이룬다고 했는데 천을 감당해야, 천을 감당할 만해야 천을 줍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대박을 가지고 콩을 담아도 그 대박으로 담을 수 있는 양이 넘어오면 다 줄줄이 떨어져요. 교회가 그래요. 아무리 많은 영혼이 와도 영혼들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영혼들 다 떨어져 나갑니다. 눈에 보이는 숫자가 전체가 아니에요. 예수님 계셨을 때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문제가 생기고 할 때에 순식간에 없어지고, 심지어는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바라바를 구해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라 했던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훈련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숫자는 무의미하게 돼요. 기드온의 300용사가 수십만의 아람 군대를 이기는 것처럼 대전중앙교회는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켜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천을 감당할 만큼 크면 하나님은 그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에 천을 주실 거예요. 교회 리더십이 어떤 영혼을 주시든지 간에 다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러한 그릇이 되면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주면 그건 재앙이 돼요. 이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전중앙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겠습니다. 대전중앙교회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달려가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담을 수 있는 영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시는 영혼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두 가지를 여러분이 같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천을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오늘 이거 언제 다 끝나? 걱정하지 마세요. 할 때까지 하다가 다음 주에 하면 되잖아요. 그 정도 센스도 없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 페이지 너무 즐거워하신다, 그렇죠? 여러분 저도 피곤해요. 누가 특세를 만들어가지고 자, 여러분 3번까지 하면 벌써 1시간 다 될 것 같아. 오늘 애들 시상식만, 어제도 한 2시간 하더니 애들만 올라오면 시상식이 길어져요. 오늘 그러고 보니까 아이들 특송을 안 시켰네. 여러분 미안합니다. 우리 자녀들 두신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이 시상을 해서 저희 찬양 한 친구들은 우리가 한 번씩 시켰는데, 그쵸? 다음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가 그린 그림 중에 하나가 최우수상이라는데 정말 쉽지 않은데 서울 사랑의 교회 전시가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거 전시 끝나는 대로 가져와서 지하에 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 보시면 교회의 5대 목적인데 옆에 보면 4개밖에 없어요.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옆에다 채워놓으세요. 예배, 교제, 훈련, 사역, 전도 선교,
혹은 사명이라고 합니다. 전도와 선교, 그렇게 해서 하나예요. 5가지입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자동차가 움직이려면 누군가가 운전을 해야 돼요.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누군가가 운전석에 있는데 운전석에 앉은 사람이 운전하는 대로 교회가 갑니다. 성질이 있는 사람이 운전을 하면 교회가 성질 부리면서 가요. 느긋한 사람이 운전하면 교회가 만고강산이에요. 자, 교회는 무엇인가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그 밑에 보면 전통에 따라 움직이는 교회는 교회의 운전석에 전통이 있습니다. 전통이 있는 교회는 뭐냐면 모든 기준이 전통이에요. 이 전통에 맞으면 운전이 되고 전통에 안 맞으면 차가 안 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장로의 유전을 가지고 전통을 가지고 신앙을 움직였어요. 전통에 따라 움직이는 교회는 전통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전통이 기준이 돼요. 이런 교회는 전통과 하나님의 말씀이 맞으면 좋겠지만 전통과 하나님의 기준이 맞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전통 때문에 금지하게 됩니다. 이런 교회는 일부는 복을 받고 일부는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가리는 교회가 돼요. 2번째, 인물에 의해 움직이는 교회. 훌륭한 목사님이 오셔서 진행할 때는 교회가 그 인물의 사상대로 가고 그 다음 사람이 왔을 때에는 그 다음 사람의 사상대로 가고, 그러면 사람 바뀔 때마다 부응했다가 어려워졌다가 다투기도 했다가 이것 강조했다가 저것 강조했다가 사람 따라가다 보면 교회가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러면 좋은 사람이 오면 좋은데 좋은 사람이 안 오면 어떻게 돼요? 그럼 교회는 망하라는 얘기인가요? 하나님이 성경 전체를 봤을 때 사람 보고 하나님이 움직이신 적이 없어요. 사람을 쓰셨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인물에 의해 움직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여야 되는데, 이 인물에 따라 움직이게 되면 인물이 누구냐에 따라서, 근데 그 인물이 선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그 인물이 목사님, 당회 혹은 그 일꾼이 선교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이 지도자로 있는 그 기간 동안에는 선교가 죽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고 펼치시고 다른 사람을 봉사하며, 그리고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에 오는 수많은 방문자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내가 그게 싫어. 그럼 내가 그 일을 맡고 있고 내가 그 교회를 감당하고 있는 동안에는 봉사가 죽어버려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나누기를 기뻐하시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세요. 사역은 하나님이 막는 게 아니라 인간이 막는 거예요. 내가 신학적으로 제한되어 있으면 내가 막혀있는 그분에서 사역이 죽어요. 내가 마음이 넓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넓이만큼 쓰세요. 내가 좁으면, 내가 사람 가리면, 누구는 도와주고 누구는 안 도와주고 내가 사람 차별하면 하나님이 나 때문에 차별하시는 분으로 바뀌어버려요. 안 돼요. 사역은 인간이 막는 거예요. 목회자가 지혜롭지 못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막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버려 둬야 돼요. 제가 이제까지 살면서 느끼는 거는 하나님은 사역을 막으신 적이 없습니다. 각 부서에서 갑작스럽게 어떤 의견이 올라왔다 할지라도 다 필요가 있어서 올라온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막냐? 담당자가 막고요, 담당 교육자가 막고요, 부서장이 막아요. 사역은 인간이 막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는 자리에 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람 따라 움직이는 교회가 인물에 따라 움직이는 교회예요. 이런 교회는
인물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지만, 인물이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교회로 돼버려요. 인물이 기준이 돼요. 이거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세 번째, 재정에 움직이는 교회. 따라하겠습니다. 재정에 움직이는 교회. 재정에 움직이는 교회는 뭐냐면 돈이 모든 기준이에요. 돈이 있으면 일하고 돈이 없으면 일 못하고, 재정이 허락하면 하고 재정이 허락되지 않으면 못하는 교회예요. 이런 교회는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돈이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돈 걱정하시고 사역하시는 거 봤어요? 항상 얘기했죠. 사역은 하나님이 막으시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막아요. 돈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돈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정말 이걸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돈이 없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복을 받죠. 내가 가진 것만 가지고 일을 해요? 그럼 아무 일도 못해요, 여러분. 재정이 운전대에 앉으면 안 돼요. 돈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누군가의 공동체 안에서 기도의 불을 일으키고 하나님이 누군가의 마음속에 이것을 원하게 하나님이 시키실 때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뜻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을 주실 때는 모든 재정도 하나님이 주세요. 제가 이제까지 느낀 건 뭐냐면,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그 일은 없어도 해야 돼요. 그럴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돈도 주십니다. 재정이 움직이는 교회는 돈으로 모든 잣대가 움직여요. 이런 교회는 돈이 있으면 일을 잘하고 돈이 없으면 모든 게 막혀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일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은 돈에 움직이시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누군가가 기도하게 하고 누군가가 소원하게 하고 누군가가 사모하게 할 때는 하나님이 그 필요한 것까지도 주십니다. 이거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네 번째, 건물에 의해 움직이는 교회. 건물이 허용하면 일을 하고 건물이 안 되면 일을 못하고, 건물이 기준이 돼서 안 돼요. 다섯 번째, 프로그램에 움직이는 교회. 이런 교회는 프로그램 때문에 굉장히 바쁜데 프로그램이 끝나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일이 없어요. 프로그램이 돌면 사역이 되고 프로그램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교회가 되면 안 돼요. 행사에 움직이는 교회, 비슷한 겁니다. 구도자에 움직이는 교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좌우되는 교회.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이 오거나 적게 오거나 안 오거나 하게 되면 사역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겨요. 이거 다 틀렸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 대전중앙교회는 뭐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가? 밑에 별표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대전중앙교회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에 의해 움직이는 교회로 달려가야 한다. 교회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움직이면 그 교회는 항상 실수하지 않아요. 저를 보세요. 재정을 따라 움직이거나 사람 따라 움직이게 되면 그 사람 때문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합니다. 목적을 향해서, 목적에 따라 움직이는 교회는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때로는 사람이 있으나 사람이 없으나, 돈이 있으나 돈이 없으나, 전통이 있으나 없으나 관계없이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이런 교회는 실수하지 않아요. 그 목적이 뭡니까? 교회의 목적은 그 밑에 가장 큰 계명과 가장 큰 사명에 나와 있습니다. 가장 큰 계명, 예수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두 계명이 성경 전체의 핵심이다. 그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예요. 가장 큰 계명이에요. 이 두 개가 합쳐져서 가장 큰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교회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옹졸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제한되면 교회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데 있어서 교회의 손이 펼쳐져야 되는데 교회의 손이 닫혀져 버리면 이 교회는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똑똑한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이 교회는 성경 계명에 위배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가정에서도 하나님 사랑하고 일터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는 교회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디에서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예배의 삶이에요. 그러므로 교회의 첫 번째, 교회에 주신 목적은 예배하는 거예요. 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해서 지었다.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예배를 드리도록 창조됐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모든 사역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자녀들의 예배, 가정 예배, 일터에서의 예배, 지역사회 속에서의 예배, 걸어다닐 때 예배, 운전할 때 예배, 모든 예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삶의 모든 순간에서 표현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교회가, 그게 바른 교회예요. 왜냐하면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봉사, 사역, 섬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나요? 이웃 사랑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웃 사랑은 우리의 몸으로 움직여서 봉사함을 통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찬양대를 서고 주차장에 있고 주방에 있고 때로는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섬기면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나는 이웃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교회에서 사역하지 않거나 맡은 일이 없다면 그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심각한 질문을 해봐야 돼요. 저 왕년에 다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왕년에 사랑하고 지금은 사랑 안 해도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 방법들이 있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지 않고 바깥에서만 사랑한다, 이것도 어불성설이에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친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보다도 더 악하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사랑은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해야죠. 해외에 있는 사람들은 선교지로 불쌍히 여기면서 자기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 불쌍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것도 잘못된 거죠. 가까운 데서부터.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봉사와 섬김은 영혼들을 섬기는 것, 여기 목자들 계신데 목자로서 섬기는 것, 다른 영혼을 섬기는 사명이에요. 사역이에요. 이게 봉사예요.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맡으신 일이 없거나 섬기는 일이 없다면 1인 1사역 이상 하셔야 돼요. 금년 안에 어디든지 들어가세요.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찬양만 하시면 안 되고 부서로 들어가시고 섬기셔야 돼요. 목사님, 저는 너무 맡은 게 많은데요. 그것도 한때입니다. 메뚜기도 한철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뭐 죽을 때까지 이렇게 시키실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 왕년에 권사님이시지만 여전도사님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건드리면 전화번호 다 나와요. 지금도 이 예배 듣고 계세요. 근데 지금은 교회도 잘 못 나갑니다. 내려오시라고 해도 섬기시는 교회 가까이 계신다고 버티고 계세요. 근데 지금은 이제 끌려오실 판이에요. 다 한철이에요. 지금 젊을 때 많이 팔려고 맡은 게 많다? 기뻐하셔야 돼요. 누가 교회는 뭐 당신이 다 해? 그러면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말고
메뚜기도 한철이야. 한철이야. 때 지나면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러므로 그게 멋있지 않아요? 마치 교회의 모든 걸 내가 다 하는 것처럼. 그러나 겸손하게. 여러분이 섬기는 부서가 있고 섬기는 영역이 없으면 여러분 봉사하지 않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매주 주말에 우리 훈련받은 훈련생들과 훈련반 출신들과 또 우리 은퇴 장로님들과 또 여러 집사님들이 화장실을 청소하고 풀도 뽑고 몰랐죠. 여러분 교회 봤을 때 풀이 안 자라는 거 누군가가 다 뽑아버렸기 때문이에요. 뽑을 때 마귀를 대적하는 노래를 하면서 뽑으라고 화장실 청소하면서도 교회 우리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 또 어르신들이 이 토요일 날 아침에 모여서 여기 본당 청소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봉사로 누군가가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게 깨끗하도록. 화장실 청소 여러분 그거 쉽지 않아요. 어제 특세 마치고 화장실 청소 마치고 식당에 오셨더라고요.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화장실 청소는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문제 아들이 했어요. 문제가 있거나 잘못했거나 인사를 잘 안 했거나 숙제를 안 했거나 이런 사람들이 화장실 청소했어요. 근데 교회는 다릅니다. 모범생들이 화장실 청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 더 후미진데 보이지 않는데 사랑하는 거예요. 그 밑에 가장 큰 계명, 가장 큰 계명 밑에 가장 큰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위임령이라고 그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도록 명령하신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이에요. 어떻게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는가? 사람을 키워라. 땅끝까지 가라.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을 제자로 삼아라. 어떻게 제자를 삼느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가서 제자 삼으라. 땅끝까지 가라. 복음을 전하라. 이게 전도와 선교입니다. 근데 전도와 선교로 끝나지 않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가면 다 제자 훈련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선교지에 가서 열심히 전도해서 사람을 끌어 모았는데 선교지에서 이 현지인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않으면 선교사가 나오면 교회가 없어져 버려요. 선교사님이 나오더라도 얘네들이 현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또 다른 제자를 섬길 수 있게 되어야 현지의 교회가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훈련한다고요. 다시 예수님의 명령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제는 뭐냐? 세례를 베풀라. 이것은 가족으로 만들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으로 만들어서 가족으로서의 교제를 나누고 목장으로 모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삶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라. 이것이 교제예요. 세례를 베풀라. 교회를 세워라.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한 영혼이 전도되면 그 심령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한 영혼 한 영혼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만들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나누고 떡을 떼며 나누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라. 이것이 교제예요. 이 교회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훈련,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킬 때까지 가르쳐라. 그래서 가장 큰 계명과 가장 큰 사명, 이 두 구절만 보더라도 5가지가 나옵니다. 교회의 5가지 목적. 어느 시대 어느 때가 있든지 이 5가지에 초점을 맞추면 교회는 바로 갑니다. 예배, 교제,
훈련, 사역, 전도, 선교. 이 5가지가 어느 한쪽이 강해서 안 되고 골고루 균형 잡히게 나가야 돼요. 3번 핵심, 교회를 주신 핵심은 내가 먼저 영의 자녀가 되어서 영의 자녀를 만들어내는 것. 어느 정도의 영의 자녀냐? 다른 영혼들을 제자로 삼을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영의 제자를 만들어야 이 교회가 계속해서 살아납니다. 4번, 성경을 주신 목적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온전하게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목회자를 주신 목적도 똑같아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성경을 주신 목적과 목회자를 주신 목적이 같아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아무리 뛰어난 설교자가 되고 또 아무리 유명한 목회자가 된다 할지라도 성도를 온전하고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일에 집중하지 않으면 난 좋은 목회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는 부족해요. 연약해요. 그렇지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삶에 함께 들어가서 시간을 나누고 함께하는 훈련과 또 여러 가지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도록 하는데 저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주신 목적이고 목회자를 세우신 목적이에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지 않는다. 그 목회자가 잘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한 일을 하고 봉사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훈련을 받고 교회 안에서 일꾼으로 세워지는 이유는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중심이 똑바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선한 일을 해야 선한 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게 목회자를 주신 목적인데 목자를 주신 목적과 성경을 주신 목적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성경을 주시고 이 성경이 그대로 이 시대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4번 2025년 교회 주제입니다. 너희가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천을 이루고. 지난 한 주 동안에 이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1번 같이 읽습니다. 2번 3번 그 다음 페이지 4번 예수님을 가장 닮는 것은 화평케 하시고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을 닮아가고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5번 6번 여기까지 하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도 못하고 여기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짧은 시간에 나눈 이 내용은 대전중앙교회의 이제까지 달려온 방향이자 성경 전체를 요약한 핵심입니다. 교회 부흥은 여기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동차를 만들 때 목적이 있듯이 교회를 세우실 때는 목적이 있어요. 근데 이 목적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나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목적과 다르게 가요. 또 목적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을 내가 방해하게 됩니다. 대전중앙교회는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교회예요. 성경을 주신 목적, 교회를 주신 목적, 교회를 왜 이 땅에 세우셨는지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가면 대전중앙교회는 저절로 복을 받게 됩니다. 금년 한 해 아무쪼록 여러분 맡은 자리에서 직분 사명 잘 감당하셔서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세도 하고 피곤하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 했습니다. 다음 주에 오실 때 요거 그대로 갖고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또 우리가 나눠드리겠지만은 없으신 분들은 또 우리 또 낭비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꼭 갖고 오시고 거기다 이름도 쓰세요. 본인의 이름 쓰시고 그래서 다음 주에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꼭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동안에 준비된 예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2025년도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사람, 연약한 일꾼, 연약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일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전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일꾼들마다 복 내려 주옵소서. 금년 안에 맡은 일 잘 감당케 하시고 예배에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교회에서만 예배가 아니라 내가 서 있는 모든 현장에서 심지어는 걸어가는 동안에도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25년도에는 특별히 이웃을 사랑하고 봉사와 섬김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불평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맡은 영역에서 정말 귀한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 은퇴원로 장로님들, 교회 어르신들이 교회를 청소하는 교회입니다. 어르신들이 청소하면 나머지는 알아서 다 해야 됩니다. 굉장히 좋은 교회예요. 하나님 아버지, 한 사역 이상 또 내가 때로는 피곤하지만 오히려 그것 감사하는 마음으로 금년 안에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나 스스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훈련을 늦추지 않게 하시고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대전중앙교회 강한 일꾼들 세우는 교회, 우리 자녀들 강한 자녀들 세우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교제가 살아나며 전도와 선교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금년 안에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힘주시고 은혜 주시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오늘 같이 합심으로 기도할 텐데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대전중앙교회 하나님